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걷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신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행동하여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한 적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세상 권세와 인간적인 도움만을 받으려고 하면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간 추석을 지내면서 믿지 않는 가족 간의 갈등과 반목도 있었습니다. 또한 믿는다 하지만 조금씩 다른 믿음의 차이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먼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믿지만 연약한 자를 다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코로나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와 장기화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과 각 처소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주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여 위의 것을 찾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결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말씀이 충만한 교회, 신령한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기쁨을 맛보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주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참된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일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어려운 때 오직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성도와 이웃을 위해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의 고통으로, 무너져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만드신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양육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에도 복에 복을 더하사 형통함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찬양대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어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도들의 가정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 만날 때 세상 지혜를 찾네. 주님만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있었네. 주님의 자비하심 나를 용서하시네. 어렵고 방황할 때도 나를 품어주시네. 주님의 인자하심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피로써 깨끗게 하시네. 주님만 소망하고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헛된 것 소망하고 있었네. 주님의 제자 되려고 날마다 결심하지만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고 있었네. 주님의 자비하심
감싸주시네. 힘들어 눈물 흘릴 때 나를 품어주시네. 주님의 인자하심 나의 모든 어물을 십자가 피로써 깨끗게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공짜로 돈이 생기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계속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땅만 보며 주운 것을 계산해 보니 이러했습니다. 단추 29,000여 개, 머리핀 54,000여 개, 동전 수천 개,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는 땅만 보니라 푸른 하늘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생에서 무엇에 시선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위는 물리적 방향이 아니라 영적인 방향으로 천국을 가리킵니다. 찾으라 하는 말은 추구한다는 말인데 원어를 직역하면 마음에 천국을 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 세상 말고 저 위를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위를 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에 살다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조차 위를 바라보지 못한 채 엄벙덤벙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당국에서 귀성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었습니다. 누구나 우려한 대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금요일에는 3,273명, 또 어제는 2,700여 명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명절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를 만나 정담을 나누고 회포를 푸는 것입니까? 조상을 기리며 성묘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성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이 한 가지는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런 기회에 인생을 돌아보고 위를 바라보자, 천국을 바라보자 이것입니다. 물론 명절이나 휴가 때만 위를 보며 살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를 계기로 계속 위를 바라보며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원어 헬라어로 인간이 안스로포스인데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은 땅을 바라보지만 인간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 대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게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즉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재림을 고대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를 바라보며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천국의 인격을 이루는 것, 그리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를 보며 사는 인생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만 바라보면 결국에는 죽음이고 그 후엔 영원한 멸망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자신은 바르다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지만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니라.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이기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죽음을 회피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 작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에게 절친한 의사 친구가 있었는데 한 병원에서 35년간 봉직할 정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암에 걸려 수술을 받는데 후유증으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특수기기로 말을 알아들으려고 시도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예감이 이상해서 특수기기에 귀를 대고 들었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부르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드리고 얼마 후 평안한 모습으로 별세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지듯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닥치겠지만 소망 가운데 마음을 다 잡고 평안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산소에 성묘를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엄마가 어린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가야 되니까 할아버지께 인사드려라. 그러자 그 아이가 산소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 사세요. 온 가족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천국에서 그리고 장차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항상 천국의 소망을 품고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위를 보며 사는 인생은 예수님을 닮은 천국의 인격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권속, 패밀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육안으로 볼 수 없기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보며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런 변화를 가리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 같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있던 모든 추하고 부정한 모습들, 분노, 악의, 비방, 더러운 말, 거짓말 등을 다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국 초대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가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 부고장을 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춤을 추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부고장을 받고 사람들이 그렇게들 춤을 추며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는 사람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시커먼 책 하나를 가지고 시장통에 섰습니다. 성경책입니다. 전도하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을 시험하려고 지나가는 김익두 목사님에게 물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물을 툭툭 털고는 하는 말씀이 너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해라. 만일 살아있었다면 너는 오늘 요절이 났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수동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니까 나 자신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 성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의 분사형이니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등장하는데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9가지 열매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한 인격 가운데 형성됨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있고 다른 것들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한 인격 가운데 골고루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앙의 조개는 작은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커지고 풍성해집니다. 나중에는 향기를 풍겨냅니다. 여러분, 과일이 잘 익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 향기는 속에서부터 배어나오는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은 열매이면서 동시에 향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보여주신 인격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9가지 열매가 한 인격 가운데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지 죄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깊은 탄식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죄의 성향이 남아있어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지 무척 괴롭다는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런 현상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승리해야 되고 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보는 시간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존경은커녕 비판받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구주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군 논산훈련소 소장을 역임하고 퇴역한 장성 구재서 소장의 이야기입니다. 장병들에게 본이 되고 35만 훈련병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과 인문학 교육을 지킴으로 강한 용사를 육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상을 수상한 분이십니다. 인성교육과 인문학교육의 내용은 알고 보니까 성경과 탈무드 교육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싶은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수련을 받으니까 그런 교육이 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논산 훈련소장으로 재직할 때 전국 기독실업인 수련을 논산 훈련소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독실업인회 측에서 훈련소 교회당 건축에 기여한데 감사를 표하는 차원에서 훈련이 없는 시기에 사용 허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0명 참가자들이 매무반에서 불편하게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질서 있게 사용했는지 도우미로 배치됐던 장병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칭찬했다고 말합니다. 이분들 같으면 1년 내내 수련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천국의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얼마든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쁘고 주님도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답게 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위를 보며 사는 인생은 천국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세속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세속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 가운데 파묻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좋다 해도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이 풀과 같은데 그 가운데 무기영화가 있어 보았자 풀에 달린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화무 11홍이란 말처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성공 등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부지런히
천국의 영원한 가치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무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허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전환시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형제가 재산 다툼을 벌이던 중에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탐심이나 채워주신 분이 아닌데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형제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깨워 주시기 위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대농이었는데 농사를 크게 지어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창고를 증축하고 가득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백합니다. 이제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부자는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얻고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가치를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영혼은 또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 가치를 남긴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영원한 가치를 많이 남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계속 칭찬받을 만한 가치, 천국에서 영원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무엇, 영어로 말하면 what를 추구합니다. 소유, 성공, 출세, 권세, 지위, 명예 등.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들을 무엇을 위해 선용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소유 자체가, 높은 지위 자체가, 큰 권세 자체가 영원한 가치는 아닙니다. 많든 적든 작든 크든 높든 낮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요 천국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함부로 살아갑니다. 수년 전 모 사회단체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10억 원을 주면 위법행위를 할 뜻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25%나 되었습니다. 돈만 생기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눈앞의 돈에 미혹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가치관이 결핍된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모르면 이렇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한동대 총장을 지낸 고 김영길 장로님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워서 남주냐 하지 말고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성공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을 위해 선용할 때 영원한 가치로 전환됩니다. 그런 세계적인 과학적으로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었지만 천국의 가치관으로 청년을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한동대 초기 어려움을 불사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있어야 하지만 적어도 천국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비록 평범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미국 아이다호주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존의 여성 택배 기사 모니카 살리나스가 한 가정에 연속적으로 배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엄마가 감사 쪽지를 문 앞에 붙여뒀고 그 가정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그 가정에는 당시 9개월 된 아기가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고 음식 섭취 장애가 있어 특수한 의료용품을 계속 주문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혹시라도 아기에게 해가 될까봐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어서 주문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택배 기사는 그 가정의 악한 사연을 알게 됩니다. 그 후부터 그 기사는 배송하면서 문 앞에 상자를 두고 돌아갈 때마다 그 집을 향해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기의 부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CCTV를 확인하다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은 아기 엄마가 그 영상과 사연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택배 기사는 평소에도 자신의 일에 가치를 부여하며 성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기도할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평범하지만 이런 인생이야말로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중요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분주한 일상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로 구속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또 각자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안전하게 복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중환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수하여 주시고 질병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중환 질환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속히 회복되고 온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응답 중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꼭 응답 받아야 하는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또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이 모든 코로나19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동행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 시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을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